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주께서 주신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다림.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를 말합니다. 프랑스어로 아탕트입니다. 이 단어에는 기다림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대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기대를 동반합니다. 기대감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즉 기다림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기다림과 기대감이라는 단어는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먼저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드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누가 어떤 것을 기다리냐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겠지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봅니다. 기다림은 깊은 상처를 원숙한 주름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방금 칼에 베인 상처는 끔찍하게 아프고 시리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 상처가 아물면 그곳엔 원숙한 주름처럼 자연스러운 시간의 흔적이 아로새겨집니다. 그 기다림은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환자가 낫기를 기다리는 의사의 마음, 제자가 깨닫기를 바라는 스승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기다림은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듦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무언가가 언제든지 찾아와도 내 삶에 깃들 수 있도록 기다림은 내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처럼 여기며 바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림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끝없이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인생에서 불필요한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찬란하고 농염하게 만드는 위대한 연금의 몸짓과 같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주제어는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속을 기다리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는 화려한 궁궐이나 고상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아주 평범하지만 신실한 사람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로 막을 올립니다. 그는 가문과 혈통이 확실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며 매년 한 번씩 가족을 이끌고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써 훌륭한 혈통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아내 한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막이 오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린 것처럼 분열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자비로 구속하고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고 보호하고 인도할 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룻기에서 찾아낸 다윗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사무엘서 저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이 왕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긴 시간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억압이 지속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다림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이 기다림은 혼란과 불안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사무엘서는 이스라엘도 못지않아 한나라로서 곧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한나의 처절함이 사무엘의 탄생을 더욱더 빛나게 하듯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이 다윗의 출현을 믿기 어려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한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장의 이야기는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서는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실로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로 시작하여 실로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능하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모델은 한나의 개인적인 삶과 그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느 곳에서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해 줍니다. 그녀는 분린나의 괴롭힘과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는 남에 대한 원망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릴 것을 서약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한나의 슬픔과 비통함이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며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기록된 여인은 한나가 유일합니다. 또한 여인이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으로 기록된 사람도 한나뿐입니다. 한나는 구약의 매우 긴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남겼으며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18번이나 불렀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간구하면 침울하고 어둡기만 한 그들의 미래가 화청한 봄날과 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다림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방식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션은 사무엘상 1장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그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과 그 이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도하기 전 그녀는 요동쳤지만 기도한 후에는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현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로에서 시작하여 실로에서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삶에 녹아 흘러가게 하시며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찬양과 감사로 하루의 커튼을 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다림은 은혜의 공간이요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